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을 한 목소리로 쭉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또 새날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우리 2011년 5월의 첫날을 맞아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 한 달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또 의탁하며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또한 날의 주인이십니다. 한 날도 주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날도 또 새로 주신 달도 또 이 한 해도 오직 주의 은혜로 저희가 살아가고 있사오니 저희는 그저 주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주님, 우리는 내일을 일을 알지 못하오니 주님 은혜 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할 때 하루를 살아갈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한 이 5월 한 달을 살아갈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영혼들에게도 은혜 주시기 원하며 부족한 종이 바른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 대언케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슬럼프를 극복하는 원리, 영적 슬럼프를 극복하는 원리. 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본문으로 영적 슬럼프를 극복하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56절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제목으로 영적 슬럼프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어요. 뭐 영적 침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냥 원색적으로 하면 베드로의 배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베드로는 지금 이런 일이 자기에게 벌어질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믿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을 믿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정도면 나 좀 신앙생활 좀 굉장히 잘하는 거 아니야? 나 정도 믿음이면 뭐 끄떡없지라고 생각할 때 슬럼프가 와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항상 나를 믿고 목회 안 해요. 나를 믿고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심지어 되게 가까운 사람들 있죠. 가까운 사람도 안 믿어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저 믿지 마세요. 예수님만 믿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만 믿어야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그 서론이면서도 결론인 왜 슬럼프에 빠지고 그럼 또 어떻게 하면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느냐? 그거요. 자기 믿지 말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 그러면 우리가 슬럼프에 쉽게 빠지지 않고 또한 슬럼프에 빠졌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원리를 이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의 슬럼프, 베드로의 예수님 배반하는 모습을 통해서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슬럼프에 안 빠져요. 그리고 슬럼프도 그래야지 또 빨리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지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슬럼프도 금방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시선이 있거든요. 내가 나를 보는 시선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시선과 예수님이 나를 보는 시선이 있는데 그중에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지. 또 베드로도 예수님의 눈으로 자기를 봤을 때 그때 슬럼프를 또 이겨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례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적 슬럼프를 극복하는 원리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기,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기.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사람마다 이제 기복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고 기복이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 상황을 얘기해 볼게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다가 이게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건데 어느 날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막 온 세상을 다 뒤집어 놓을 것처럼 하다가 어느 날 잠수 타요. 연락도 안 받고 막 교회도 한동안 안 나오고 성경도 어느 날은 막 한 달 동안 자기가 10독을 했대요. 한 달 동안 10독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막 말씀 안 읽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복이 좀 별로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열정적으로 기복이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냥 꾸준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 막 어느 날은 막 이벤트 촥촥촥 해줘야 막 해주고 이 남편이 왜 이러지? 이 아내가 왜 이러지? 우리 이 자녀, 이 아들, 이 딸 왜 이러지? 그러다가 그리고 딱 2주야. 그리고 나서 52주 중에 50주는 냉랭하고 50주는 사람 힘들게 하고 왜 이러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52주가 꾸준해요. 또 직장에서도 내가 이 직장에서 내 뼈를 다 묻겠습니다. 웬걸? 일주일 만에 그만두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 직장 그분이 사장님은 아니었고 중간 관리자쯤 되는 분이었는데 저한테 그런 여자분이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그래서 그분이 이제 누구 이렇게 뽑고 하는 그런 분이었나 봐요. 약간 자기는 모두 필요 없고 여기 뽑아주시기만 하면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한 3달을 못 버티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서 참 그거 보면은 이게 사람이라는 게 말로 잘 몰라요. 베드로도 오늘 말은 대단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리고 신앙에서 이렇게 침체가 오고 또 영적인 슬럼프를 겪었는지를 볼래보래요. 누가복음 22장 54절에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죠.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그때 베드로도 따라갔어요. 그리고 앞선 사건에서 여러분 잘 알듯이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도 자르고 하여튼 대단했어요. 근데 그게 참 신기해요. 사람이요. 이게 막 끌어오르다가도 한순간 촥 밑으로 또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시점이냐면 멀찍이 따라갈 때 베드로가 이제부터는 너무 가까이 가서 순간 이렇게 깨달음이 온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칼 들고 설쳤지만 이거 더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상황이 심각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가는 거 멀찍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을 이제 3번씩 부인하게 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 용어가 그렇게 좋은 용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서 젊은이들 용어 중에 인싸아싸 알아요? 인싸아싸? 신앙생활을 아싸로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인싸로 해야 돼요. 좋은 의미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너무 그냥 밖에서 이렇게 겉돌면서 하지 말고 그냥 되게 잘하래요. 그냥 근데 잘하지 않더라도 그냥 예수님 곁에 붙어 있는 거예요. 가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전도도 되게 잘하래요. 그냥 전도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같이 또 때로는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그냥 또 같이 하고, 이게 방향 전체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영광 드러내려고 하는 거면 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할 때만 오늘 하루에 다 끝내리라. 2021년 5월 달에 모든 걸 끝내리라. 이러면은 안 돼요. 그건 주님의 때를 내가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어진 또 한 달을 주셨구나 하면서 주님을 그냥 가까이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어디 가세요? 그러면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주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막 가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로 가셨잖아요. 그 중에 아마 투덜대는 제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 사마리아로 가고 그러셔 그냥.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이상하셔. 그리고 만약에 안 따라갔다고 봐요. 그럼 탈락이에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사마리아 가시면 가는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 거고, 또 여기로 가면 가시는가 보다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좀 멀어지려고 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때 그냥 이 원리를 그냥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러지 말고 그냥 조금 이렇게 마음이 그래도 그냥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신앙이 주님 어느 날 보면은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이 오시거나 내가 주님께 가거나.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하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영적인 원리 두 가지를 가르쳐줘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께는 복종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래요. 가까이. 그 다음 또 야고보서 4장 7절 후반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 가까이 하면 주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늘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인격 대 인격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대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의지합니다 하고 늘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깨어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냥 아싸로 돌면서 그리고 어려울 때만 주님 왜는 안 도와주시지라고 그냥 그렇게 삐져만 있으면 그거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주님은 당연히 우리를 품으려고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 약속이에요. 근데 마귀는 대적하고, 그러면 마귀는 피한다. 근데 마귀를 무서워하고 맨날 두려워 덜덜덜 떨고, 염려, 근심, 걱정하면 그냥 마귀가 우리 우습게 알아요. 우리가 마귀를 우습게 알아야죠. 할렐루야.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탁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아싸로 도는 신앙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두 마음 품었다는 거야. 두 마음. 그럼 두 마음 품으면요 참 힘들어요. 힘들어. 그냥 아예 주님께 가까이서 신앙생활 딱 붙어서 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세요. 어느 날 좀 이제 3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크게 3가지. 주님 가까이 따르다가 나는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물질도 그냥 팍팍팍 부어주실 줄 알았는데 물질 때문에 좀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또 아싸로 걷더라. 인싸로 와야 되는데 인싸로. 너무 세상 용어를 쓰나요? 아무튼 그냥 주님 두 마음 안 품고 한 마음 딱 품고 주님이 우리의 버리시겠어? 책임지시고 만나로 늘 먹이셨잖아요.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 영성 가지세요? 광야 영성 가지면 우리 문제 없어요. 만나로 먹이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안하냐면 광야 영성 없어서 그래요. 우리 안 먹이실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주님은 만나로 먹여요. 물론 만나가 그렇게 맛은 없을 수 있어요. 계속 먹으면 지루할 수 있고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근데 여러분 일단 먹이신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욕심이 많고 교만해서
자꾸 하나님 원망하고 불안한 거지. 주님 우리 만나로 먹이신다니까요. 지금까지도 먹이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죄송해요. 살 날이 많은 것 같아요. 산 날이 많은 것 같아요. 아유, 하여튼 뭐 반반 남았다 하더라도 주님이 이제까지 나를 뭐 내가 뭐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다 인도하시고 했는데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물질 때문에 또 시험 든 사람들은 또 이게 두 마음 품고 또 세상이 기웃거려요. 그러면 이제 슬럼프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는 한마디로 뭐냐면 나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내 이름 드러내고 싶고 나 드러내고 싶은데 뭐 하다가 이 정도만 날 좀 인정해 줄 줄 알고 뭐 하는데 별로 뭐 그런 거 없어. 그러면 바로 또 시험 들어가지고 또 그냥 또 겉도는 거예요. 두 마음 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슬럼프 잘 안 빠져요. 마지막 이제 하나 보면 권세. 내가 이렇게 이 정도 되면 나 큰 자리 하나 좀 이렇게 딱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근데 주님 볼 때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것도 은사적으로 하실 때도 있고 또 그 자리가 시험의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이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쭉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쫙 따라가면 그 슬럼프 잘 안 빠져요. 그리고 약간 슬럼프 온다 싶을 때는 여러분요, 기본기 돌아가면 돼요. 기본기.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그냥 가서 그냥 주님 가까이서 가만히 있다가 멀지 주님 멀어지는데, 그때까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되고, 빨리 정신 차리고, 주님 빨리 따라가야 돼요. 주님 따라가야 돼. 주님 따라가서 주님 가까이 붙어 있으면, 이게 있어요. 주님이 가까이 있으면은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주님이 이렇게 안으시고 품으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주님 근거리에 있어야 돼. 말씀도 근거리에 있어야 돼요. 말씀 근거리에 있으면 좀 진짜 막 깊이 빠질 뻔 하더라도 말씀 듣고선 살아나요. 기도해 줄 동역자들 근거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또 기도해 주고 내가 또 힘들게 빠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죠. 뭐 어제 그 뉴스 중에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 의대생 하나가 한강에서 술 마시고 빠져서 죽었잖아요. 근데 뭐 그 정확한 사인이나 이런 건 몰라요. 근데 여하튼 그 나온 뉴스의 정확한 팩트는 친구랑 술 마시다가 하여튼 친구는 먼저 갔고 나온 뉴스만 하여튼 여하튼 결론은 술 마시고 그 뒤에 한강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의대생. 얼마나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앞으로 또 의사 돼서 많은 사람 살리고 좋은 일 할 인생이 술 마시고 그게 뭐예요? 이렇게 허망해 갔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일단 지금 뭐 그때 누가 도와줄 사람만 있었더라도 안 빠질 텐데, 그죠? 누가 한 두 사람만 옆에 있었더라도. 그러니까 혼자서 도와줄 사람 없는 데서 혼자 술 마시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적용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좀 어려움, 슬럼프 빠질 때 있어요. 그래도 신앙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깊이 안 빠져요. 슬럼프도 금방 극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서 막 겉돌고 신앙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내버려 두지 마세요. 뭘 알아서 해요. 신앙은 성경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주님이 양 먹이라고 그래요.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고 해요. 그건 뭐냐면 혼자서는 양들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 못 지켜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교만한 사람도 있어요. 난 교회 없이도 난 목사님 없이도 나는 혼자 신앙생활 했잖아. 권사님 기도 안 해줘도 나 혼자 잘해. 나 혼자 이렇게 핸드폰 보면 여기 목사님들 설교 쫙 나와. 바로 이게 이제 큰일 나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안 되고 그런 사람들 있으면 여러분이 좀 끌어당겨서 품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까이서 주님 따르자고 우리 가까이서 말씀 듣자고 그렇게 하면서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권면해주고 하면 그 영혼들도
영적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도 꺼내주고 또 빠지지 않게 하고 우리도 역시 그 영적 슬럼프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영적 슬럼프를 극복하는 원리 두 번째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누가복음 22장 56절에서 58절입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이제 첫 번째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사건이죠. 베드로는 이제 멀찍이 앉아서 이제 예수님 가까이서 따랐다면 이런 얘기를 할 사람도 안 나와요. 왜? 당연히 예수님 쪽에 있는 사람인가 보다 알죠.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데 누가 저 사람 교인이야, 저 사람 성도야 그래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목회자라고 하는데 당신 목사지? 아니 나 목사라고 나 얘기했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얘기 안 하고 아닌 척하고 멀리 있으니까 이제 그 여종이 베드로한테 저 사람 저 예수님 제자인 것 같은데? 예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그쪽 사람인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을 하죠. 나는 모른다고. 난 원래 예자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고. 예술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하여튼 나는 뭐 예 쪽으로는 아무것도 모른다. 예도 잘 못한다고 나는. 그러니까 또 58절 두 번째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또 너는 그 도당이라 그 물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아 무슨 소리 나는 아니야 나는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되게 좀 밉지 않았을까? 왜 지금 나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나? 여러분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은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리마인드 시켜주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왜 저 사람들 다 이렇게 당황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나 사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발람이 억지로 길을 가려고 하니까 나귀가 안 가니까 이놈의 나귀가 정신이 나간다고 때리잖아요. 그 나귀가 나중에 뭐라 그래요? 입을 열어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것 같고 태클 거는 것 같고 나를 좀 부끄럽게 하는 것 같은 사람이나 사건이 있으면 뭐가 먼저 떠올라야 돼요? 이거 내가 지금 잊고 있는 말씀이 있나?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뭔가? 그걸 먼저 떠올려야 되는데 베드로는 두 사람이나 얘기할 동안 그 말씀을 떠올리지 못했어요. 이미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끝까지 가죠. 자, 누가복음 22장 59절에서 61절이요.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드디어 이제 말씀이 생각나는데 언제 생각나냐? 닭 때문에 생각나요. 이제 닭.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이번엔 장담했대요. 확실해. 내 손에 장을 지져. 이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요새는 그런 말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내 손에 장을 짓는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왜 1시간쯤 있다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네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하게. 근데 1시간 주님이 그랬죠.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1시간도 깨어서 기도 못하냐고. 근데 여기서 또 1시간이네요. 하여튼 우리가 1시간만 제대로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해도 정말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에 1시간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되게 집에서 1시간 정도는 그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지면 굉장히 그 사람은 그 슬럼프에 빠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1시간을 쭉 전체로 다 내지 못하더라도요. 그래서 뭐 아침에 한 20분이라도 20분 정도라도 말씀 한 장 정도 보고 기도 잠깐 하고 아침 시간 20분이 너무 바쁠 수도 있어요. 아침 시간에. 그러면 한 10분만이라도 하고 그 다음 뭐 점심 먹고 잠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또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저녁에도 그렇게 하면 한 1시간 정도 돼요. 그렇게라도 해야 돼. 근데 뭐 진짜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한테 인색하냐면 세상 건 온갖 걸 다 해요. 뭐 심지어 뭐 핸드폰 막 3시간씩 보고 못 챙겨봤던 드라마는 뭐 몰아서 보고 친구들 만나고 이 상황에서도 막 할 건 다 해. 뭐 먹으러 갈 때면 진짜 그 가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1시간이야. 근데 갔다고 하는데 주님 앞에 그 말씀 한 장 보고 사실 말씀만 한 장 봐도 말씀 좀 긴 거 같은 게 오늘 우리 봤던 누가복음 22장 때 긴 본문 이거 한 장만 봐도 빨리 읽어도 10분, 15분 막 20분 걸려요. 빨리 읽어도. 그러면서 말씀 보고서 또 말씀에서 뭐 한두 구절 붙들고 기도하고 하면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 1시간 줬는데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 너 맞아. 내가 장담해 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내가 하는 말 알지 못하노라. 다른 성경에 보면은 뭐 거의 저주했다고 그러죠. 그때 닭이 꼿꼿하게 울었어요. 오늘도 지금 닭이 울었네. 닭이 안 우나 여기는? 여기 이제 아침이 밝았네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고 또 이때 주님의 말씀이 탁 떠올라서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그제서야 생각났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바로 얼마 전에 했던 말씀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왜 말씀이 생각이 안 났냐? 하면 그 뒤에 말씀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어서 그래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32절이요.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사탄 마귀가 너 지금 시험하려고 아주 벼르고 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우리 삶은요 정말 오늘 이렇게 한 발짝 내딜 때부터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면 영적 전쟁. 여러분 영적 전쟁을 아는 사람들은 대비를 해요. 근데 세상 뭐 그냥 살아가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우연이야. 아유 오늘은 재수 없네. 아유 오늘은 기분 나쁘네. 오늘은 이제 사람 잘못 만났네. 일진 안 좋네.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그런 게 있더라도 그런 시기와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시험 들게 해서 영향력 없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 전쟁을 미리 준비하고 나아가면 승리한다니까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주님이 전쟁을 알려주신다고 해요. 알려주시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있던 세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래서 기도해줘야 돼요. 오늘 하루도 시험에 들지. 그래서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영적 전쟁터라는 걸 여러분은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맨날 시험에 걸려있는 사람들 왜 시험에 걸릴까요? 대부분 시험을 대비를 안 해. 맨날 그러니까 원망을 왜 이런 게 하나님 왜 이래요? 아니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알려주세요. 신기하게 야 너 물질 때문에 요새
요사이 시험거리 있을 거야. 그러니까 기도해. 아이, 주님, 저는 물질에는 초연했어요. 웃기지 마요. 물질에 초연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그 물질은 강력한 영적 능력이 있어요. 안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쓰면 좋은 거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야, 너 이성 조심해라. 너 여자 조심해라. 아유, 주님, 제가 설마 여자한테, 남자한테 어떤 그 뉴스에 그런 거 봤어요. 이건 참 황당한 건데, 등산만 하면 좋은데 어떤 등산하다가 등산 동호회에서 어떤 남자가 또 거기서 어떤 여자랑 또 이렇게 이제 안 좋은 엔조이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뒤로 그 여자가 하여튼 100차례 넘게 연락을 하면서 돈을 계속 뜯어가려고 했다. 그래서 뭐 신고를 했다. 이런 걸 어제 기사로 봤어요. 참 어리석도다. 참 어리석어. 참 이 남자도 어리석고 참 이 여인도 그렇게 살아가는 여인도 참 어리석고. 근데 여러분, 내가 강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베드로한테도 있었어. 베드로는 뭐예요? 믿음이야. 여러분, 믿음도 주님께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 지켜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 부탁도 하세요. 뭘 내가 얼마나 강해. 여러분, 저 목사죠. 이제 설교 그냥 입을 열면 설교가 나올까요? 나 준비 안 하면 못 나와요. 그래서 나는 하여튼 제일 힘든 게 나는 맨날 하는 건데도 제일 힘든 게 설교야.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 도와달라고. 난 어제도 몇 번을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지 몰라요. 그냥 또 이렇게 설교 좀 몰리는 날이 있어. 뭐 신방도 있고 뭐 이렇게 또 예배도 많고 할 때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능력의 종이니 다 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난 못해요. 감당을. 기도해 주세요. 그냥 기도하고 안 되면은 우리 애기들 불러서 야, 아빠를 놓고 기도해 주라. 그러면 아빠를 놓고 또 기도해 주더라고. 베드로는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너 좀 있으면 사다마귀가 너 믿음 시험할 거야. 그러는데, 그거 귀담아 안 들었어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거 얼마나 든든해요. 이것도 기억해야 되는데, 또 이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또 하나, 그 뒤에 사명까지 주셨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근데 이 말씀이 기억이 안 나니까 베드로가 슬럼프에 깊이 빠져요. 근데 말씀을 기억하면 이게 이런 시험 올 거라고 했는데 왔구나. 그러면 이겨낼 수 있고 또한 잠깐 걸렸다가도 금방 빠져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길로 가요. 근데 베드로는 슬럼프에 깊이 빠졌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또 3번이나 찾아가셔서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여러분 나 믿지 말고 내가 강한 거 믿지 말고 주님이 말씀보다 어느 날 전혀 내가 생각하는데 너 요걸로 시험 올 거야. 그러면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34절이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각오했어요.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각오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 붙드세요. 말씀 붙들고 도와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불교 이런 거 아니에요. 세상 종교는 뭐 다 가짜지만 일단 뭐 내가 막 해서 나의 어떤 참선과 수행으로 내가 대단해져 보겠다? 아니에요. 기독교는 철저히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저 못해요 도와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저도 주님, 저 목회 못하겠어요. 제 힘으로는 도와주세요. 설교도 못하겠어요. 전도도 못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어느 날, 또 도와주세요. 마음에 또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이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것도 말씀으로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것도 말씀을 보내서 건져주신대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치료가 되고 말씀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철저히.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 딴 거 할 거 없어요. 말씀을 잘 풀어서 전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하면은 딴 거 부족한 것 같아도 잘하는 거예요. 아무리 딴 걸 잘했어. 우리가 어떤 기관과 연결해가지고 대단한 거래. 이 교회는 정말 사회적으로 대단한 거라고, 정치적으로 대단한 거라고, 또 문화예술적으로 뭔가 대단한 거래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하여튼 그걸 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는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를 그 초점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도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아요. 저도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우리 아내가 늘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에 아버신 분이 지금 우리 전도사님만 한번 오셨구나. 우리 아내랑 신학교 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혼자 밖에 나가 있었고 우리 아내랑 전사님이랑 다른 전사님 몇 명이 집에서 이렇게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와보셔서 알겠지만 집에 이제 이렇게 서재가 있잖아요. 이렇게 서재라고 할 것도 없으냐. 거실에다 책을 다 하나 꽂아놓은 거예요. 근데 아내가 늘 그런 얘기를.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런 책을 보내는 거야? 이게 뭐냐? 전혀 자기는 관심이 없는 책인데 너무 다양한 관심의 분야의 책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정말 진짜 여러분 웃긴 거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우리 집에 보면 우리 아내가 이런 책을 보냐? 제목이 연필깎이의 정석 이런 책이 있어요. 무슨 연필깎이의 정석이라는 책을 여러분 그 책을 돈 주고 사서 보는 나도 참 웃기지만 너무 재밌겠는 거예요. 연필깎이의 정석? 연필깎이. 그리고 나는 그런 책을 연구해서 쓴 사람도 대단하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막 봐요. 보고 물론 주로 이제 영적인 책들 관련 신학적인 게 많겠지만 다양한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데 빠질 수 있는 사람이다. 목사님 요새 뭐 하세요? 연필깎이만 하고 있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아요. 그래서 항상 나는 아무리 세상 이런 관심들 이런 게 있더라도 그거 다 예수님 위해서 쳐내는 거야. 또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너무 먹는 거에 목매지 마세요. 하여튼 더 얘기 안 하겠어요. 하여튼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거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붙들고 일단 최대한 말씀 보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시간을 조금만 더 내보세요. 그러면 금방 슬럼프 극복할 수 있고 여러분 슬럼프 빠져있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 뭐에 슬럼프에 빠져있는지 여러분이 좀 기도 제목을 들으세요.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돼요? 맞는 말씀을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을 고치고 그 사람을 건집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영적 슬럼프를 극복하는 원리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주세요.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보기.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보기.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 주로 이제 시선은 지난주 수요일 설교 한번 들어보면 이거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8장 가지고 이제 가늠한 여인을 바라보는 여러 시선에 대한 걸 봤어요. 여기도 보면 슬럼프에 빠질 때는 크게 세 가지 시선이 있는데 첫 번째,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시선. 여기서 지금 3명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는 시선 있죠. 저놈 저 예수님 편인데 그때 나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슬럼프에 빠졌어요. 그다음 또 하나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는 시선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가 주님이 나를 보는 시선이에요. 대부분 슬럼프에 언제 빠지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시선에 갇혀 있을 때 슬럼프에 빠져요.
좋은 시선으로 봐줘도 슬럼프에 빠져요. 왜냐면, 그러면 또 거기 인정욕구에 목매. 나를 좋게 봤어. 여러분,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난 다 죄인인데. 그러면 또 그 기준에 맞춰주려고 또 막 하다가 가랑이 찢어져서, 아야, 아파 하고 슬럼프에 빠지고, 또 하나,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는 시선 뭐예요? 베드로. 너 저거 예수님 도닥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또 그 시선에 빠져서, 막 무서워, 두려워해서 슬럼프에 빠져요.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이 보는 시선에 집중하면 슬럼프에 빠져요. 또 하나, 자기 자신. 그러니까 베드로는 왜 슬럼프에 빠졌냐면, 내가 나를 볼 때는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각오가 아주 투철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니까,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럴 때 이게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항상 너무 대단하게 보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스스로 자기 확신과 자기 각오와 자기 대단한 거에 빠지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마지막은 베드로가 슬럼프였지만 그래도 슬럼프에서 빠져나오게 된 계기가 이 눈빛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어요. 예수님 베드로를 보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 나쁜 놈, 이 죽일 놈, 너 가만히 안 둬 이렇게 안 보셨을 거고 예수님이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보셨을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얘기했잖아. 너 이럴 거라고. 그러나 괜찮아?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기억해?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고 넌 너 혼자가 아니야. 너는 다른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을 살릴 사도야. 너는 귀한 지도자가 될 거야. 내 양을 먹여야 돼.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 여기서 슬럼프에서 빠져나와. 예수님이 그렇게 짧은 순간 이제 상상해 본 거지만 그런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주로 이쪽이었겠죠. 전자는 아니었겠죠. 너 이놈 가만히 안 둬. 죽었어. 이렇게는 안 하셨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는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슬럼프에서 빠져나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꾸 이렇게 슬럼프에 빠지는 게 뭐냐면,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자꾸 굉장히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꼭 잠수 타. 그 사람들이 업앤다운이 심해요. 왜냐면 내가 안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나 이런 게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러면 슬럼프에 빠지는 거야. 그러지 말라고요. 그냥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최고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보실 땐 이제 분리해서 본다고 그랬죠. 죄랑 또 나 자체를.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통곡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통곡했잖아요. 이게 바로 슬럼프가 극복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울어야 돼. 주님 안에서 말씀 보고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내 안의 죄악들을 보고 통회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냐면 깊이 내 죄를 보고 내가 통회할 때 이게 내가 변하고요. 가정이 변해요. 나는 우리 아버님이 예수 믿을 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님이 예수 믿을 때 제가 이렇게 영접기도 할 때 우리 아버님이 우시면서 영접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죄를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만나는구나 할 때는 그렇게 울어. 그래서 여기서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 내가 볼 때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별로 이렇게 냉랭한데 어떤 성도들은 설교하다가 뭐가 그 성령의 역사예요. 뭐가 이렇게 딱 그 마음을 두드렸는지 막 우셔. 이거 은혜구나.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쫙 슬럼프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봐야지 나를 또 봐요. 그러니까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그러면서 눈물이 나오면서 통곡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말씀도 생각났으니까 이제 시점 이게 바로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그 슬럼프가 회복되는 이제 시기가 찾아온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이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여자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정죄하고 죽이려는 시선에 갇혀 있었다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과 그 행위, 하여튼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자기를 다시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나 또한 예수님이 그런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못 보게 해요. 딱 두 가지만 보게 해. 그래서 자꾸 SNS에 빠지게 해요. SNS 올려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좋아요, 싫어요. 그거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만족, 자기, 나 정도는 괜찮지. 그래서 늘 거울 보고. 두 개. 그거예요. 나를 보거나, 그것도 나를 제대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봐요? 잘못 보거나,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거나,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이렇게 할 때 계속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도록, 그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게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고발합니까? 예수님도 그 가늠한 여인한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서 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그 사람도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 사람 대부분 슬럼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시선이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보거나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보는 거에 갇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과 기도해요. 그러면 그 사람 살아나요. 죽었던 영혼 살아나요. 죽으려고 했던 영혼 살아나요. 나도 그러면 살아나요. 그럼 세 가지 살폈습니다. 우리 영적 슬럼프를 극복하는 원리, 첫 번째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라는 거예요. 가까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지 내 각오 그런 걸 붙들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슬럼프에 또 빠지지 않고, 또 빠졌더라도 빨리 일어나고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또 한 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영적 슬럼프에 빠져있는 영혼들 있으면, 기억나면 한번 같이 중보해주면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슬럼프에 빠질 때 있습니다. 침체에 빠질 때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긍휼의 눈으로 보신다는 거 알고,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또 다른 영혼을 바라봐 내가 살고 또 그 영혼을 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늘 내 각오나 내 생각에 빠져있지 않고 주님 말씀 생각이 나서 항상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말씀이 나를 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가까이서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더 가까이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가까이서 주님 명령하신 선교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명령하신 일들 잘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 품 안에 나를 품어주시고, 주님 오직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슬럼프에 빠진 영혼들 좀 일으켜 주시고, 성도들 일으켜 주시고, 우리 또 주변의 사람들, 목회자, 성도들, 선교사님들도 다시 일어나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들이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적 슬럼프에 빠져있는 그런 성도들, 또 교회들, 목회자들, 주님, 우리가 그들 놓고 또 중보하게 하셔서 다시 일어나 주님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슬럼프에 빠진 한국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선과 언론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두려워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못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우리 교회를 다시 보게 하시고, 우리 목회자들도 다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더 가까이서 따르는 우리 목회자들 되게 하시고 성도들 되게 하셔서 우리 한국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희망의 교회 성도들 중에 슬럼프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족들 중에 슬럼프, 영적인 슬럼프와 침체에 빠져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런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주님 가까이서 주님 따르며 말씀 붙들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항상 또 영적인 그런 성령 충만함 유지하여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또 5월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